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문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행관이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직장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때로는 사람들을 살리고 때로는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930년 이전에 폐렴이나 뇌망염,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염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침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열만 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플레밍에게 이 노벨 의학상을 안겨준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의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플레밍의 이 덜렁거리는 성격, 즉 그러니까 약점 때문에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얻어진 엄청난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가디아 교수 시절 당시에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 치료를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세균 접시에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돌아오니까 그 세균 접시에 새파란 곰팡이들이 엄청나게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던 것을 다 숲으로 다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그 접시를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나쁜 세균들, 지금까지 연구해서 조금 더 사람에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함을 주고자 했던 그러한 나쁜 세균들이, 그 접시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시를 보고 깜짝 놀라 이 파란 푸른 곰팡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서 계속 연구를 하는 끝에 바로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폐렴과 늑막염 등 우리 몸의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품으로, 탁월한 약품으로 또 이렇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훗날 플레밍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닥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약점을 지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말에 악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사사 음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평안했는지 그리고 살만했는지 음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모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 왕은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아갑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모압이 당시의 경제 요충지였던 오아시스 지대, 이 여리고 성읍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해졌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웃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왼손잡이라고 이 에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베는 바로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민은 오른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 힘이 있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것은 바로 오른손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에웃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양손잡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에웃이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우선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바로 700명, 즉 왼손을 잘 쓰는 이 700명의 특공대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 에웃도 이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정에 보시면은 바로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웃은 장애인이 아니라 양손잡이다, 왼손을 훈련했다라고 근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에웃이 오른손이 장애인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거하는 이유는 히브리 원어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는 이시 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졌는데 바로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오른손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거나 조막솜처럼 생겨서 누가 보아도 금방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히브리 원어의 그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저는 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에웃을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이 노예로도 팔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이 치욕스러운 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아바, 에글론도 아무 의심 없이 이 에웃을 독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웃이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한스럽고 그리고 측은지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에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잘난 맛에 살던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또한 있을 시대에도 바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늘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어느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택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에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바로 에웃. 이 에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의 이 약해진 마음들을 또 이렇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또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에옷이 16절에 보시면은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된다라는 것은 45cm가량 되는 그 칼을 이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모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곡물을 혼자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곡물을 모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이제 모압 왕에게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곡물을 다 내려두고 다시 자신이 있는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글론이 보는 그 앞에서 이 곡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옷을 쓴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세운 그 모압 왕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 즉 여기에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이 말은 바로 건축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압 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 원하는 그러한 우상, 바알 우상을,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그리고 몰렉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가는 길에 이 또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 흥분했을 것이다. 분함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느껴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에웃이 자신이 세운 왕을 어떻게든 이 모압 왕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이제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이제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은밀한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일, 그 정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찌릅니다. 갈라드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뒤에서 나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무 놀라서 바로 이 에글론 왕이 똥을 쌌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서 똥 싸고 죽은 임금, 지옥스러운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다락방의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에봇이 나간 후에 왕에게 가보았더니 24절에 보시면은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봇이 나간 후에 이제 자신의 이 에글론 왕의 병사들이 왔는데 이제 문은 잠겼고 오히려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그 말들을 이 병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을 가리운다는 이 말은 난주에 보시면은 바로 영본을 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큰 일을 보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을 쌌으니까 냄새가 이제 밖에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에봇은 멀리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멀리 도망을 갔고 에봇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 방황하고 있던 이 모압을 쳐 이 주둔군 즉 1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때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봇이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제 모압 사람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었고 그때에 이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사였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봇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에글론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그 상태에서 이 에봇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 모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모압을 치러 가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모압을 이제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통하여서 에봇이라는 이 장애를 가진 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봇을 통하여서 약점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린 약한 사람일지라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에봇이라는 이 사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너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봇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에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점에 갇혀 살지 않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당황스러워할 때에도 우리의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옷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붙들려질 수 있을 때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전도자 이 무리 목사님은 항상 가는 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짐을 싸는 그 중에 어린한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렴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선생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것을 내려놓아보려. 조그만한 헌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써달라고 기도해 보려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선생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용돈을 못 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렴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녀는 나는 장애가 많습니다. 나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몸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러자 이 아이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전도단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거기에 이 복음 전도단에 함께 있었던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사는 조용히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읊조리는 그 기도의 소리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시를, 그 해밀턴 여사가 쓴 그 시를 바로 생키라는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읽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불려지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고 절망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교의 대열에 동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장애를 가진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또한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 힘든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약점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 그 당시에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시하고 누구나 아무렇게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에웃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약점이 만약 있다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약점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이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꾼된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